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 제가 오늘 종료주일이 매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 지가 올해는 이제 8년 차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마태, 누가, 노가, 요한복음 다 봤어요. 다 보면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한 성경을 해서 부활절까지를 항상 사복음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종료주일하고 부활절에 빠져 있는 성경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한 번도 이 종료주일에 나눈 적이 없어서 종료주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종료주일에 나타나는 그 은혜와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은다. 그래서 종료나무를 얘기해서 종료주일이 되겠죠. 종료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장군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칭송합니다.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승리를 노래하게 되죠.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 짧지만 이 효과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잘 보이지 않네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장면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펴서 그분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라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장면 가운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 가지 영상 중에 택했던 이유는 그 모든 장면 가운데 멈칫 나오는 그 로마의 군사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안 보였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얼굴 표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자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나타났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나서시면서 했던 조금 자세한 내용 가운데는 너무나 깊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는 종료주일에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그분을 기리고 어떤 이런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슬퍼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종료주일에 대한 참 의미를 알고 내 삶과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삶을 바꾸어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1년 동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바꾸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기억이 나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 된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란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 사이에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난산 벳바게에 가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것을 밝힐까요? 그냥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느 도시를 들러라고 하면 될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가 더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기 전에 세 지역을 함께 들리십니다.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라는 말을 드러내십니다. 장소 위치를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죠. 이 세 지역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중요하겠죠. 감난산, 감남산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늘 평소에 즐기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였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도 여기에서 치열한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실 때의 장소가 감남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의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벳바게는 벳이란 말은 집입니다. 바게라는 말은 설익은 무화과, 덜 익은 무화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보면 설익은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화과가 이렇게 설익는 이유는 2월 달과 3월 달에 처음으로 이 설익은 무화과가 열립니다. 근데 먹을 수는 없어요, 설익어서.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영양분이 글로 가기 때문에 다 따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리는 무화과는 아주 충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2, 3월에 맺히는 이 무화과는 먹지는 못하는 열매이지만, 그러면 딴다면 또 인건비가 필요하겠지만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따야 되고, 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벳바게라는 곳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뇌어 몰린 자들이 몰려드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라도 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바로 이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리십니다. 자, 세 번째는 베다니. 베다니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나병 환자들의 격리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마을, 그 다음에 질병에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지 않는 비참한 마을입니다. 그곳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은 목숨이 끊어지는 일들이 늘 존재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목숨만 겨우 붙어 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장소가 베다니라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세 군데를 거치어 마을에 거쳐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을 거치면 좋은데, 이런 세 곳을 거치게 돼요.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세 곳을 말씀을 들어도 왠지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장소. 하나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장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치열하게 싸웠던 이 기도의 자리.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내어 몰려서 설익은 것이라도 먹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가난한 동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모아놓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장소, 저주받은 장소, 사람이 죽어나갈 만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 길을 가는 그 길에 그 동네를 거쳐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벳바게에 도착해서 두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로 나귀를 두 마리를 소개합니다. 왜 두 마리를 소개할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값없이 그냥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좀 그렇죠, 그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죠. 두 번째는 이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 어떻게 보면 이 나귀 한 마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더 깊은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 아니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가면은 왜요?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성경에는 이제 그 원어의 해설에 조금 추가하기 위해서 또 아가페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해석에 각주에 그런 거 들어있을 거예요. 숫자 1이 적혀 있어서 누가 뭐라 하거든 우리 주님이 금방 쓰고 바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죠. 중요한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내가 그것을 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평소에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드니까 좀 나게 데려와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예언되고 예고되었던 일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 올 것인데 구원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을 성경대로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붙인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자, 우리 원래 스가랴 말씀 원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마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까요?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 이 오늘의 지금 방금 읽었던 9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실 때에 그 스가랴의 유대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유다의 시대는 나라라기보다는 너무나 협소해요. 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영향력도 없고 뭐 군대도 없고. 그 당시에 주위에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이 열강들이 이 유대를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약에 전쟁을 한 나라에서 치면은 유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쳐가는 한 거점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공격을 하든지 간에 이 유대는 그냥 간식거리 정도 뭐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대는 항상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살아갔던 아주 작은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9절 읽으셨는데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구체적인 말씀을 봅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다 아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고 약하디 약한 이 나라를, 이 유대 땅을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군대와 이 병마와 의리의리한 어떤 이런 부분들로 와야 됩니다. 이런 불로 내가 올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왕은 낙인데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죠. 그런데 그 어색한 그림 가운데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왕이 하시는 일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 끊고 전쟁하는 활동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힘을 상징하죠. 굉장한 파워를 상징하고 있는데 볼품은 없습니다. 규모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어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능력을 강조하고 어떤 물질을 강조하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에서 예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가치는 너무 잘생긴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가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또 잘생기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긴 것 가지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시대가 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와 기준은 굉장히 다른 가치와 기준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가서 뭐 하는 것이냐, 또는 그렇게 헌금을 들여서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다른 가치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아까운 돈을 여러 가지 낭비같이 보이는 곳 가운데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과 세상적인 잣대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욕은 욕대로 먹는, 고생은 고생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모든 병거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며 손에 나름대로 잡고 있었던 능력과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치가 내가 바라봐야 될 가치와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 가치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부터 7절에 또 보면서 우리 마지막에 결론을 또 내도록 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인데 다른 성경을 함께 보면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나귀는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이 너무 커서 어른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시각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불쌍하다, 또 나귀 새끼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더 마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를 외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듯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이시여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사는 그거를 저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쿠데타잖아요. 저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얼굴에 인상이 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장군이나 왕이 입성한다면 큰 백마를 타고 의리의리한 군대와 마병을 철컥철컥하고 들어오는 게 일방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 로마의 사람과 유대인들은
그 장면만 딱 봐도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피해 사건이라 그래서 예전에 한번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 총독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권한 힘이 없었어요. 그냥 행정관 정도 좀 되는 거였어요. 총독이 아니라 실제적인 총독은 시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빌라도를 세워서 야, 그 땅은 네가 좀 해라라고 해서 파견이 나온 거예요. 총독인데 총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꿈은 온전히 내가 총독이 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황제 이 가이사의 눈에 딱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의 큰 행사를 치릅니다. 군대를 모아요. 로마 군을 모으고 병마를 세우고 의리의리한 행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딱 세우고 깃발에 가이사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철컥철컥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왕을 높이며 황제를 높이는 것이 소문나면 왠지 나에게 좋은 자리가 하나 나지 않을까, 이 가이사 이름을 높이려고 철컥철컥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아니죠. 이 율법에 거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상 있는 것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저것들이 가이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왕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항전을 벌립니다. 로마의 속국들을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평안이었어요. 황제가 어느 곳을 명하든지 간에 그곳에는 평안해야 돼,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이것을 항상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었는데 이 자칫했다가는 이 빌라도 총독이 이 행군 때문에 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뒤로 포기하고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피해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풍당당했던 빌라도 총독이 들어왔던 가이사의 깃발을 흔들면서 왔던 그 행진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보면은 이것은 나라의 입성이 아니라 왕의 입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종교 가운데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 군사들이 전혀 얼굴에 미동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러는가 보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력이나 힘이나 권력으로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해서 나갈 뿐이지 세상의 능력과 힘과 세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 공부하면서 열심히 유학을 나오셔서 뭔가 뭔가 이렇게 이 스펙을 쌓아가야 되는데 필요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 어떠한 공부나 지식이나 이런 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에서 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고만 가서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연히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힘과 물질과 또는 공부했던 여러 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도 모르게 세워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가치도 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손해가 나도 본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이 가려고 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곳에 바라보고 가야 되고 눈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에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노력과 헌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손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뤄도 본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부어도 이미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힘과 세력에 무너져 내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자꾸만 나의 기준과 가치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쁘고 그들에게 선긋기를 바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못 되는가의 기준과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어느 쪽에 보냈더니 이 선교사는 200만 원씩 주니까 매년마다 몇 명을 선교하더라. 몇 명의 복음을 믿게 되더라. 어떤 곳에 갔었는데 5년이 지나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더라.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가면서 그것을 이 투자를 맺고 끊고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야, 두 마리 묶어져 있는데 한 마리만 끌고 와가 아니라 두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멍에라는 말이 나와요.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는데 두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왜 이 어린 나귀를 탔는지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귀처럼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새끼 나귀는 누구일까요? 새끼 나귀는 볼품이 없고 힘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서 처음으로 맸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그 구원의 일에 나귀 새끼는 쓰임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멍에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붙들려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쉽지 않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을 함께 가는 이 성도들의 함께 메고 있는 그 멍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함일까요? 그냥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일까요? 온유라는 말은 바로 다스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뻐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해 나가는 자. 바로 또 겸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낮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멍에를 함께 배우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마시는 그 잔도 내가 먹고 온유하고 겸손한 길로 함께 가는 길을 세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이었어야 됐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드러내 보여줬던 것이 무엇인지, 연약하디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탔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볼품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치와 기준을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